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이런 박해를 허락하셨을까?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안정이 되고 또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 이 예배가 즐겁고 교제가 즐겁고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신앙적으로 이 안정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태만해지고 왠지 이런 안전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무서운 그런 박해를 가하심으로써 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비전, 하나님의 이 세계를 향한 그런 선교의 꿈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한 그 유대 민족 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그 민족주의로 끝나지 않고 이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유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1절에 나오는 그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죠. 아마도 이제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과 북이 갈려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열지파가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왕국이 이루어지고 남쪽은 유다, 베냐민 해가지고 두 지파 중심으로 유다 지역에 이제 이 남방 왕국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런 열왕 그 시대가 쭉 지나다가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BC 722년에 그 예수님 탄생후부터 722년에 바로 이 북왕국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이민시키고 또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 그 북왕국 쪽으로 이렇게 이민을 시켜가지고 수없이 많이 이렇게 이제 섞어져 가지고 혼혈족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 쪽에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혼혈족으로 순수 혈통을 아브라함이 순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뭔가 내가 싫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집 지나가기도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관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닐 정도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사마리아 이 성에 바로 빌립이 이 성령 충만하자 복음을 들고 이곳으로 이제 뛰어들어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고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의 예배도 부정하시고 예루살렘 예배도 이게 부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면 이런 그 기존의 어떤 그 전통과 유전과 또 이런 그 지식과 경험과 또 나 자신까지 뛰어넘고 모든 이데올로기나 이런 그 국경이나 지역이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복음이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흩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막 계층별로 또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사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 속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도 역시 이제 그 시몬이라는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게 보니까 이제 빌립이 와서 막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거기에 이제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막 표적도 행하고 빌립이.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들이 이 치료가 돼버리고, 이제 이렇게 초기 때는 보면은 이제 기적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성경이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초대 성도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초기 때는 많은 표적이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성에서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술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임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아니, 귀신의 영을 통해서 이 마술을 행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텔레비에서 마술을 하면 참 놀랍잖아요. 몸이 막 그 상자 속에다 여자를 집어넣고 그 칼로 이렇게 했는데 뒤로 보니까 이 잘려질 것 같은데, 그럼 몸이 막 따로 놀기도 하고 공중에 붕 뜨기도 하고 정말 놀라워요. 근데 실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시시해요. 사람의 눈속임이거든요, 이게. 또 한 가지는 실제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작두리를 걷고 막 이게 도저히 이게 어떤 그 우리가 이게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마술사였고, 자칭 큰 자라 해가지고 이 마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벌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제 생각을 사람들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됐다고 그러니까 이 1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들이 내려가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게 되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이제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나로 내가 완수하는 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시몬을 책망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것과 예수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은 것이 따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이것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건 동시에 일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이 기독교 안에 많은 그런 신학적인 논쟁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님 믿고 이 구원 얻는 것, 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별개냐, 하나냐 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서는 뭔가 특별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한 가지는 다만 우리가 미숙하고 성숙할 뿐이고, 이 교회가 이제 과도기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나 또 사마리아인의 성령 임하는 사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안수에서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이제 특별한 그 지역에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과도기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는 내가 구원받았고 나서 내가 뭔가 또 다시 특별한 그런 그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원화시켜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10장의 고넬료 사건은 그들이 믿음과 함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방인의 그 이 회심의 과정에서 일반적인 공통적인 특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구원받은 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된다. 그리고 성령 받은 것은 방언이 터져야 된다. 막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오순절 계통에서는 자기들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받은 거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제2의 축복, 제2의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오순절 계통의 이 은사주의나 체험주의 계통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어요. 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진리들을 확실하게 깨닫거나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품는, 그리고 이 진리에 편이 되고 또 진리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진리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받아들여졌을 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 이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그 진리 앞에 나는 내 전 존재를 통해서 복종하고 따르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내가 그래서 이제 이 시몬 같은 경우도 왜 이랬느냐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여러 제가 이제 자료들을 이게 주석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진리를 사고파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성령을 이 어떤 그 상품화 해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도 진리도 모든 것도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내 필요를 위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주인이 돼 있어요. 결정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하게 되는 것은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 때 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문제는 초단적인 문제예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냐? 일반적으로 모든 인본주의나 모든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이것이 모든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보이는 세계 너머에 새로운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실제하고 있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성령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인 몸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고 이 모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초자연적인 세계의 실제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게 중심이 되어 있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그 능력의 나타남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예수님이 역사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것은 분명은 이런 그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실제하는 그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서부터 이제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 주제가 뭐예요? 1장 8절에 나왔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이 권능을 받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상식이나 논리나 이성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을 일으켜내는 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것도 그렇고 내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바로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전할 때 내 실력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내 말로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들은 단순히 하나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변화되는 문제나 내 자신이 변화되는 문제,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상식을 뛰어넘는 문제들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의 문제는 사도행전 그 전체 주제에 걸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오순절주의나 체험주의자들이
마치 이것은 그 성령님을 받고 나서 또 제2의 체험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이 해석 자체를 몰아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전체 핵심 주제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이 막 확산되면서 이루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카테고리, 민족주의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야망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했고, 이 아들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이 완성되면서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에 대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그 초대교회는 이 12사도들이나 이 예수님 따랐던 70인 제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실제 경험을 해요. 예수님 막 능력을 나타나고 막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죽으신과 부활 모든 걸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죽음 앞에서 쩔쩔매고 두려움이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오순절 성경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도 뭐 특별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 사람들은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대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그 주님을 이제 내가 품고 있고 내 삶의 주가 돼 있고 바로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유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진리를 알게 될 때, 그분이 바로 이 우주 만유의 창조자가 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신 그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죽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입증됐고,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신 것이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서 우리 진정한 이제 자유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할 수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안전뱅이처럼 걸을 수도 없었고, 눈 보지 못한 봉사와 같았고, 또 우리는 아무런 손으로 일할 수 없는, 우리가 자유롭게 걷는다고 하는 자유, 그 다음에 이 새들이 하늘을 나르는 자유, 그리고 바닷속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 있는 자유. 만약에 이 물고기에게 지느러미가 없다, 새에게 날개가 꺾였다, 사람에게 안전뱅이가 됐다, 사람의 눈이 멀었다, 이때 우리는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렸냐?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제 엄격하게 이 세상은 두 가지 종교예요. 자기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 자신을 섬기도록 인간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삶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되기를 선언했어요. 사실은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 신을 만든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모든 이 세상의 신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좌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뭐냐?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자유가 아니었어요. 내 욕망대로, 내 야심대로, 인생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의 이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모든 것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이요. 다른 것에 내 마음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사이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살아가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의 엔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자유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정말 쾌락이고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그것은 불에 매이게 되고 이 악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를 완전히 하나의 중독자가 되게 하고 내가 이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자기들은 자유한다고 그러는데 물고기가 물을 따른 자유, 탕자가 부모를 따른 자유, 엄마 품을 따른 이 아기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도 내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성도들이. 예수님 머리 문 밖에다가 마음 밖에다 내려놓고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물고기에게 물이 자유고 물이라는 공간이 자유고 새들에게는 이 하늘이라는 공간이 자유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 공기가 없다. 물이 없는 세계, 물고기에게 공기가 없는 이 새들의 세계. 우리가 은혜 안에 영역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런 환경 속에 은혜의 영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정말 자유로워요. 원래 이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라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마치 이 고아에게 부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백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인생을 책임지게 하는 게 부모가 있어요. 내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는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가 결혼하기까지 모든 걸 책임져 주셔요. 그 부모라는 배우의 존재.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생겼다는 말은 내게 부모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공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했을 때 막막한 광야에 던져진 나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성령과 내가 묶어진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형제들하고 여러 토론을 하면서 현실 삶에는 참 치열하잖아요. 막 이 먹는 것이 경쟁과 정말 이 살벌한 세계예요. 예? 그리고 정말 계속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기본적인 삶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예,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염려거리 안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눈 뜨면 염려거리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그 공중의 새를 봐라. 그 다음에 이 들풀을 봐라.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 내가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 뭔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뭔가 피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이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 안에 이런 편함이 있습니까?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 왔는데 구원받을 때 내 짐을 맡기라는 것하고 이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은 좀 달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주님을 배워나가는 사람은 진정한 이제 그 안에서 쉼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자존심 상하는 문제나 내 권리나 주장이나 내 모든 이런 것들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려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구원받았는데도 막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쌓이느냐? 내가 여전히 마치 제가 그 얘기 있죠. 미군 부대가 처음에 왔을 때 시골의 할머니가 이 작은 신장로로 막 무거운 달아지고 이렇게 이고 가시는데
미국 아저씨가 이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 트럭에 타시라고. 트럭에 타고 한참 가는데 뭐예요? 이 다라를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괴롭고 힘드냐? 예.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주님께 염려를 다 맡겨버려야 되는데, 내 모든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자유자들이라는 것이, 이 자유자들. 정말 우리는 물고기가 물에서 참 자유하듯이, 새가 이 자유하듯이, 결국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될 때 사랑의 눈이 뜨는 것이에요. 사랑의 눈이 뜨는 것이에요. 이제 그때 자기를 초월해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안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내게서 어떤 분인가 하는 건 진리를 알 때,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이 작은 머리로 내 인생을 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어린아이가 가끔 우리가 이제 아장아장 걸면서 아빠하고 걸면 어때요? 형아들이 막 째려보고 그러면 발로 그냥 꽝 차기도 해요.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 형들한테. 왜 그렇습니까? 형이라는 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이게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당당할까 그러는데 주님 백이 있으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그 전지하신 분의 지혜와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서 이 주님이시요. 근데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난해한 문제가 있는데 진짜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하고 함께 하게 되면 자유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형제들하고 이게 건축 하면 저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답답해요. 뭘 알지 못한 사람은 답답해요. 이 컴퓨터에 대해서도 무지하면 모르잖아요. 내가 외국에 갔는데 영어를 못하면 자유하지 못해요. 영어를 하게 되면 자유로워요. 근데 그나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유로워요. 그 사람 통해 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기술이 뛰어나고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이 코칭이 되고 이제 감독이 되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자유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방종하고 다르죠. 그분을 내 머리로 삼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다룰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19절에 보면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음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에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푼 것을 사해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사람의 마음은 구원받기 전에 또 후나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그리고 사단도 거짓의 합이에요. 이 마음이 거짓되어 스스로 우리 자신도 속을 수가 있어요. 이 속임수가 아주 정교합니다. 마음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양심을 잠재우면서 이제 우리의 육에 속한 마음, 중생하지 않은 마음은
이제 교묘하게 나를 속여 기만이라고 그러죠. 내가 나를 속이는 거의 될 수 있죠. 착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마귀도, 우리의 원수 마귀도 거짓의 합이에요. 이 마귀는 이 광명의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시몬도 어떻게 했어요?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따라다니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이 마음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뭐 한 자리 하려고요? 돈 좀 벌라고?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아니면 뭐 기복주의적인 예수님 은혜를 이용해가지고 이 은혜를 빙자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내가 수단화하고 이 도구하고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귀신도도 믿고 떴나 그랬어요. 이 시몬도 믿고 따라다니면서 이게 한 걸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이 본색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본심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내가 보니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 이마에 메인받았다, 이 거짓 믿음,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 무익한 말을 해도 이게 다 이제 주님 나라 가서 다 드러나는데 무익하다는 말이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을 얘기해요.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다급해지면 튀어나오는 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완전 무결하게 그리스도는 보였는데 시몬이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이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을 금방 드러내버립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목적이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금방 드러내버렸어요.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표시는 시몬의 말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 믿는 것은 마음에서 소원에서 원해서 아니라 탐에서, 저 사람 막 설교 잘하니까, 저 사람 막 능력해가고 막 이러니까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시몬의 문제였어요. 뭔가 이렇게 이제 이 시몬이 이런 걸 통해서 이 성직 매매, 시모니즘이란 말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시몬이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금방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내 삶을 통제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을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이 우선이 되고 있는가?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가시 엉겅기에 뿌린 씨가 금방 실체가 드러나죠. 그 세상의 죄리나 유혹이나 기타 욕심, 말씀을 막혀가지고 옥토와 같은 그 마음 아닌 마음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핍박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은 것이 금방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가 무슨 목적 때문에 주님을 따랐는가가, 빌립을 따라다녔는가를 금방 돈으로 이것을 살 줄로 생각한, 이것이 베드로가 그를 정죄하게 된 거죠. 정말 구원받은 성도를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갈망하고 마음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실체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누군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참신앙인의 모습은 그분이 전부였어요. 그분을 품고 그분을 안고 그분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 흩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그분이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증거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 세계에 갔을 때 그분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그가 태어난 것은 궁극적인 돈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술을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후에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전설에 의하면 초대 교부들이 이제 말해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두로라고 하는 데로 이사를 갑니다. 이 해변이죠. 우리나라 이 포항같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제 꼭지점으로 나와 있는 요바라고 하는 이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 가가지고 헬레라라는 창녀와 이제 창녀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이 창녀를 만물의 어머니, 모든 것 창조주로 천사들을 창조한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바로 이 시몬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요즘 이단 가운데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이죠. 이렇게 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자기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저스틴 마터라는 분이 그 노마 황제의 티베르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을 신으로 이제 섬기도록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거룩한 신이라는 이 페마를 썼다고 합니다. 또 클리멘트라는 이 교부는 베드로와 시몬하고 이제 철학적 논쟁을 벌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마술을 통해서도 막 공중에 뜨잖아요. 그냥 승천하고 만약 죽게 되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멩이에 때려서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지금까지 안 살아났어요. 시몬이. 하여튼 이 교부들에 하면 이 사람이 애굽에 철학과 마술을 배운 사람인데 영주주의 창시자로 그 후에 이 사람은 기독교 박해의 선동자로 서게 됩니다. 사이머니즘이라는 말이 시몬 때문에 일어났는데 모든 성직 매매, 우리가 이제 삭슬 위하여 이 고라의 길로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 경건을 이기재료로 삼지 말라, 돈 벌기 위해서 목사짓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이 말이죠. 중세시대 때는 실제 이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지금 누구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아주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오병의 기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우리가 빵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에서 우리를 속박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이나 또 아니면 이 땅에서 내 육신의 건강, 또 무병장수, 무슨 만사형통,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동기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부차적으로 그런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양간에 속았고 다 내가 망하고 사업이 망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살려주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공부하기 싫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야 우리 놀자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이 야 하죠. 막 전부 다 공부 아주 얼마나 30년 가까이 3분의 1을 공부하고 3분의 1은 일하다가 판나는 게 이제 인생인데, 일하는 거 참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나 우리 인생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일할 때 일해야 돼요. 일할 때 공부하려면 안 돼요. 또 공부하려고 할 때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이 나고 또 이러잖아요. 근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모들이 여러분 학생 지을 때 공부를 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힘을 쓰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학습장이고 훈련장이고, 군대 가는 게 제일 싫잖아요. 이게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훈련장으로 생각하면 돼요. 학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군대 가가지고 그 계급이 평생 결정되어버려요. 계급 결정이. 여러분 상병으로 제대했다 그러면 평생 여러분 상병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군대 생활이 영원한 나라에서 이 계급을 결정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그냥 세월 허송세월 하면서 살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동안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마냥 편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고생만 積싸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보면 그릇이 클수록 뭐예요? 예, 그만큼 훈련이 혹독해요. 훈련이 혹독할수록 40년 훈련은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200만 인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 그 함께 하셨지만은 그런 그릇으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나라에 대한 보상과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주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미래 모든 여러분들은 뭐 맨션 이 세상에서도 뭐 부동산 몇 채 가지고 있다고 막 떠든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와 모든 게 보장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저것이 내 땅이다, 내 집이다, 내 전셋집이다 하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먼저 보증금을 줘요. 이 보증금을 이 영수증을 가지고 이것이 내 집이요, 내 땅이라고 하는 거 확실한 보증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기업의 나라의 보증이에요. 보증으로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다 딱 심어놓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식이다. 내 소유는 다 도장을 찍잖아요.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내 자식이구나. 내 자식에 대한 사인, 표저로 도장을 찍어놓은 것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너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이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어요.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보증됐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령을 주셨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인으로서 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삶을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성령 안에서 삶, 이게 참 성도의 빌립의 삶이었고 그 흩어진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시몬은 종교적인 모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 그리고 막 하나님 성경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11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 꽝이에요. 허탕들이에요. 이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위기가 오니까 도를 밝혔어요. 위기가 오니까 그들은 자기 이속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흩어진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가득한 것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의 메인바가 됐다. 이 악독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악독이라는 말이 원래 이 죄악이라는 말이 죄자라는 말이 버그마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악이에요. 내가 중심이 된 선악과를 아는 것이 불행이에요. 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가 함께 됐으니까 이 동산에 추방시키자.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려. 하나님 되어버려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맞먹고 신과 신과 대결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독이 돼버리면 악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왜 권위에 거역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런 줄 아세요?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질서를 반역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돼버려요. 모든 죄가. 그 다음에 불의가 뭐라 그랬어요? 악독이 가득하니까 불의의 메인바 돼버렸어요. 이제 마음대로 도덕적인 타락과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외밭에 왜 참외를 못 따먹어요? 원두막에 할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못 따먹는 거예요. 할아버지 없으면 다 따먹어버려요. 하나님 안 보면 왜 세상이 이렇게 방탕하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이 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직하고 참고 인내하고 왜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죄의 본속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죄의 노예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앉아있는 여전히, 그리고 21절에 나왔던 마음이 바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이 도에서,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도에서는 내게 관계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어요. 이 시몬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그 모든 세례 받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막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 다녔냐 이거예요. 그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의 본체가, 그의 그 본색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근데 네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 지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이 중보자 세워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목사 안수님 제 기도가 끝발이 센 게 아니고 구원받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끝발이 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부터 하지 말고 구원받지 얼마 안 된 성도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기독교 전부 다 목사 안수해가지고 안수받아야 뭐 한다는데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이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은 어떤가?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살았어요. 진리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성령 안의 삶을 살았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인도하심을 받고 따랐어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그들은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마술사 시몬은 돈이 우상이었고 모든 게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돈은 우리 인간의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돈이 인생의 우상이 되고 사랑하고 목적이 되면 하나님도 우상적인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단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삶이나 나를 위한 어떤 삶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수단인가? 하나님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분인가?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태도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복종하고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리고 복종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죠.